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오늘은 이제 3절까지, 4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까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이제 첫째 날 말씀, 오늘 중점으로 이제 말씀을 나눌 겁니다. 1절과 2절 사이의 그 감춰진 말씀을 이게 다 파내느라고 많은 시간을 지금 보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들, 그 다음에 만물의 그 영원전의 만물 창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장 3절, 오늘부터 우리가 나가는 1장 3절 이후에 새 창조라는 것이 있게 마련이다. 언제나 첫 것은 하나님은 폐하시는 것이고 새 것, 둘째 것을 세워서 완전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흔히 기성교계에서는 너무 이게 가려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이 이게 인간의 시간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길고 긴 시간이 영원 전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창세기 1장 1절의 그 태초 창조가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아담 세계를 창조하는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그냥 가르치고 그렇게 또 받아들이는 것이 통산적인 관념인데, 성경의 증거는 전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는 흑암까지 했고 오늘은 이제 흑암과 대비되는 빛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데, 흑암이 있는 처소는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깊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히브리어의 그 문자적인 태흠이라고 하는 이 뜻은 바닷속, 그 다음에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물의 근원지, 이런 성경의 사전상의 의미가 있지만, 뒤에 이 동일한 단어를 선지자들이 인용할 때 보면, 내가 깊음 중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나이다. 그 깊음이라는 용어를 예레미야, 예가가 많이 사용되어졌고, 특히 요나서 보면 수월의 뱃속에 들어가서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를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거기다 그 깊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수월이라고도 번역이 됐고, 이제 신약에서는 그 하데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음부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 개념상 같은 개념이지만 밑이 없는, 끝이 없는 구덩이다, 그런 뜻으로 깊음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사실은 기도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특히 멀쩡하게 생존 세상에 이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예가에 보면 내가 깊음 중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여호와께 간구, 이제 예가의 그 간구를 올리는 내용을 예가 3장에 보면 나오는데, 사람이 깊은 구덩이에 빠진다, 깊은 구덩이에 들어간다, 그런 성경의 표현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는 선지자들이 인용한 이 용어, 이 단어를 가지고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상태가 바로
기품 중에 떨어진 거예요. 이제 이것이 성경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사람은 본인이 하나님의 엄한 징벌을 받아서 깊음 속에 한번 던져져 가지고 그곳에서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이곳에서 건져주시면, 한 번만 이곳에서 건져주시면 다시는 하나님 앞에 방자 행하지 않겠다고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야만 이 깊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있고, 그래야 이제 빛이 쓰라라는 말은 부활의 여명, 새아침을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에 무덤의 깊은 곳에 던져져서 무덤 밖으로 나온 체험이 있어야 부활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이제 그때는 이제 샛별만 반짝이는 시간이죠. 아직 그 새 날이 또 해가 또 뜨기 바로 직전이니까 그때 무덤에 가서 무덤 밖에 계신 주님을 만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신약의 이런 복음이 어디에 기인해서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사이에 나오는 복음의 기원, 시작이 여기에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읽으면 이제 즉시 이게 영감으로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이게 거듭난 사람이죠.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사후의 세계, 죽은 자들의 세계는 어둠의 세계죠. 그런데 그 어둠의 세계라는 것은 사실은 마귀 권세의 세계를 말하는 것인데,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이야기라는 것이 곧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어둠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로 불러내는 것이라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인 것이죠. 복음의 능력인 것이고, 본문의 그 기품 위에 있고 한 이 기품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저주받은 인간들의 세상, 세상 나라 사람들의 마음 상태, 곧 문자대로는 밑바닥이 없는 어둠의 구덩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채울 수 없는 육체의 욕심인 어둠과 죽음의 권세, 곧 사단이 통치하는 영역에 대한 묘사입니다. 흑암이 깊은 게 있다. 어둠의 권세자는 그곳에서 왕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과 어둠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품이라고 번역한 이 기품 속에서 왕노릇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소위 흔히 말하는 지옥이다, 영원한 불못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해 볼 것은, 타락한 인간의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인격화인, 마귀가 인격으로 사람에게 함께 거하는 죄의 작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죄가 욕심을 통해서 잉태를 해서 죄들을 낳는 겁니다. 이 죄의 아비는 마귀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육체의, 타락한 인간의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짝이다. 그래서 그 육체의 욕심을 누가 주장하느냐, 그 세계를,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끝없는 어둠의 세계, 기쁨의 세계를 누가 주장하느냐, 마귀가 거기서 왕노릇 하는 거다. 이런 그 기본 원리,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기본 원리를 마음속에 금방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영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짝이 영은 거듭난 영은 예수 그리스도가 짝이다. 뿐만 아니라 그 영의 세계, 그것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왕으로 다시는 빛으로 다스리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흔히 이제 기독교계 사람들이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라는 말은 육체의 욕심에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표현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으시오. 그 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그 복음 진리를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성경이라는 건 구원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시작에서부터 이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계속 기록되어져 나가고 있지만,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나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거 이제 종교인들이 깨달은 거죠. 스스로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이 지옥이고 죽음의 세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욕심 버려, 욕심 버려. 다 모든 걸 버렸다. 빈손으로 간다. 뭐 하면서 그냥 절에 가서 어디 저 산속에 가서 도 닦는 게 다 뭐냐면은 욕심에서 벗어나고자 애쓰는 거예요.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에서 사람이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 한 가지를 못 깨달아가지고 그 노력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벗어나고는 싶지만 안 되는 것이 문제죠. 왜? 마귀라고 하는 그 어둠의 권세가 육체의 욕심에서 왕노로 삼에서 휘어잡고서는 놔주질 않기 때문에 도저히 벗어나들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사람을 빛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빛 가운데. 그럼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기품의 구덩이에 들어가봤다 나온 사람이 이제 이 말을 알아듣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내가 지금 한 이 말을 못 알아들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난 창세기 1장 1절로 5절 사이의 첫째 날 말씀을 강론 여러 사람들 이렇게 듣는 소리를 들어봤지만, 하는 소리를 들어봤지만, 이걸 복음이라고 설교하는 사람은 나 하나도 못 들어봤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이 않는 거예요. 그냥 아담을 생존하게 하는 어떤 그냥 우주 만물, 하늘과 땅이 창조하는 얘기다. 잃어버린다, 이게. 이런 것이 다 뭐냐. 그런 관념을 넣어주는 것이 어둠의 권세자인 마귀의 술책이다, 이게. 그리스도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휘어잡는 거예요. 어둠에 다 잡혀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고 어둠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빛이 와서 빛을 투과해도 빛으로 나가는 걸 거부한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의 지혜, 이런 것들에 꽉 붙잡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성경의 결론인 계시록 20장 1절로 2절에는 힘센 천사가 쇠사슬로 세상을 죄의 욕심으로 미혹하던 마귀를 결박하여 그 천년이 차기까지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근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힘센 천사가 가지고 그 손에 가지고 있는 마귀를 결박하는 쇠사슬이라는 게 뭐냐? 그럼 뭐 포항제철에서 나오는 뭐 쇠줄이다 뭐 이렇게 나오면 그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 어둠에 잡힌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증거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진리의 선포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궁창 위와 궁창 아래가 분별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이 분별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딱 분별되어져 버리면 무저갱에 갇혀있던 마귀를 성령의 말씀으로 결박해서 다시는 임의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깊은 곳에
집어 던져버리고 사람을 그것에서 영혼을 건져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만큼 이 진리의 증거, 진리의 말씀을 맡아서 선포한다는 일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둠과 사망 가운데 붙잡혀 있는 깊음에 빠진 죄인들을, 그 영혼을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빛 앞으로 건져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끊어진 타락한 인간들의 영혼이 사후에 모이는 곳은 마귀가 갇히는 곳이요 우주적인 악의 존재를 처리하는 최후의 불못인데, 세상 나라와 세속 교계인 큰 성 바벨론은 곧 악기들의 옥이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못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오기는 쉽지만 세상 교계에서 나오기가 어렵다. 거기는 모두, 세상은 이미 지옥입니다. 그런데 땅과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나 만나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보다도 더 깊은 지옥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독교다, 기독교.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여긴 기독교 목사들 지금 이제 힘치기 감사 덤빌 거예요. 뻔해요, 이것은. 그런데 자신들이 모든 영혼들을 불러서 차라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 어차피 지옥 자식이에요, 그게. 그런데 자기 예배당에 불러 모아가지고 사람들에게서 공갈쳐가지고 갈치나 해먹고 사람들끼리 서로 영광을 주고받고 이런 것은 반역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찬탈하려 했던 짓을 그대로 하는 짓이다. 이것이 자기 지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가 영광을 받는 그런 짓을 자기가 하고 앉았으면서 지금 내가 마귀 짓을 하고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기절을 할 정도로 이게 사람이 내가 마귀 짓하고 있었구나. 마귀가 다른 게 아니라 사단의 사자가 바로 나를 말한 거였구나라는 걸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 자기가 그 모든 정성과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투자해서 건축한 큰 예배당 건물이나 많이 불러 모아서 종교 조직 세워가지고 무슨 기독교 무슨 총회니 노회니 무슨 성회니 해가면서 나불대고 앉았는 이 종교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교권을 행사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그거 하나도 몰라가지고서 무슨 놈의 구원을 받아? 누구 보고 구원 받으라는 거? 지가 구원 받아야지. 그 사람들 욕심은요, 그 사람들의 기품의 어둠의 구덩이는 세상 사람보다 갑절이나 더 깊어요. 구덩이가, 어둠의 기품의 구덩이가. 욕심 많으면 종교 지도자들보다 욕심이 더 많은 게 인간이 없어요. 사람이 보면 막 입이 딱딱 벌어질 정도예요. 오죽하면 성경에 선지자들이 입을 채워주면은 잠잠하다가 입에 부를 것만 떨어지면은 사람들을 물고 찢고 핥히고 그런 짓을 서슴없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계속 그 자들은 다고다고만 하지 족하다고 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시작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신앙의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당연해. 그들의 세계에서는. 그들의 세계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영역에 붙잡히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입만 벌리면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 다니고
이게 도대체가 지금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겠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게. 배나 더 깊은 지옥이라는 게 뭐예요? 이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는데, 이 깊음이라는 것도 정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다 벗어나야 됩니다. 인간의 욕심이라는 건 한이 없는 것이고, 세상 사람의 욕심도 세속적인 욕심을 가지고서 끝이 없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욕심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욕심보다도 배나 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데리고 끌고 가니까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 그런 거예요. 참 두려운 말씀이죠. 이런 말씀들을 깨닫게 만든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끊어진 타락한 인간들의 영혼이 이 생에서 그런 뱀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마귀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마귀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었고, 그 마귀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을 추앙하고 경외하고 그들에게 영광을,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이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이 기술이,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이게. 그 영의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주님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야, 그게 세상에 나타난 것은 겉으로 보면 세상이고, 더 깊은 영영한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 교계를 말한 것이다. 예수님은 유대교 체계를 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났다. 그리고 너희 애비가 그렇기 때문에, 애비가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애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뭐예요? 그 사람들은 세상 영화만 누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교권을 누린다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권세거든요. 그 애비, 그 새끼이기 때문에 그 애비의 욕심을 새끼도 똑같이 따라서 유전받아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있는데, 여기 빠진 모든 분들이 건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분이든 무조건 오고 나한테 대항하고 뭐 따지려고만 할 게 아니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성경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가르치던 죽은 다음에 지옥이라는 어딘 장소가 있어서 뭐 어디 거기로 막 들어가고, 죽은 다음에 자기네들은 또 천당이라는 어떤 장소가 있어서 거기로 이렇게 올라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있고 마귀의 왕국인 지옥이 내 속에 있는데,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것이, 이것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 있다가 생명의 빛, 참빛, 세상을 비추는 빛이신 성령의 증거를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것도 몰라가지고 무슨 너 복음 전한다고 큰 예배당이나 차려가지고 사람만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영광 받고, 사람들끼리 서로 영광을 주고 받고 영광을 돌리고, 이게 무슨 짓인지를 알아야 된다. 타락전사장과 타락전사들이 자기 지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땅에 사람들을 탈취해서 자기가 영광받는 그것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가려지는 것도, 이게 다 그 관계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게 안 밝혀지는 것도 세상 교계, 이게 밝혀지면 세상 교계 다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문 닫아야 돼요. 원래 영원 전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인간 세상에서도 반복된다 이거 매 세대에.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께로 나온 자 수가 채워져야 되고 기품의 구덩이에 그 나라에 마귀 나라에 들어갈 자 수가 채워져야 된다 이 양편에서. 그럼 끝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나라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 교계라는 것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큰 성 바벨론에서 왜 내 백성 거기서 나오라고 그러는지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시작 이렇게 해놓고 나서 계시록 그때 와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왜 그렇게 성경이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랬는데 이 수면이라는 말은 물 위라는 뜻이죠. 물 위.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땅에 창조하신 사람들을 타락천사장과 타락천사들이 점령해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물로 싹 쓸어서 호록식하는 모든 악인들을 털어내버렸다는 거예요. 아침과 새벽 비대게 명령해가지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물로 덮였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물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말은 물로 덮인 땅을 다시 드러내서 하늘의 천사들이 목적이 아니고 땅에 인자를 사람을 다시 창조해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창조 세계를 상속해 주시고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물로 덮인 땅을 하나님이 이 말은 원은 수면의 운행이라고 그러셨는데 품었다는 뜻이에요. 심판의 물을 품은 게 아니죠. 땅이 목적이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땅이 드러날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을 다시 창조하실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창세기 4장에 가면 땅에 구속을 위하여 창조한 아담이 또 뱀에게 미혹돼서 타락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가인에 대해서는 주께서 나를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다. 그랬어요. 수면과 지면이라는 말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면하면은 물로 땅을 덮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자꾸 땅의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해서 땅에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만 계시면 구원하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성경이 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라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신도 아니에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신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땅이 범죄가 만연하고 타락한 인간들로 충만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땅의 인간들에게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셔요. 하나님은 늘 사람에게 같이 계시다. 허공 어디에 계시다고 절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마귀 장난이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언제나 땅에 찾아오셔서 땅의 인간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아담 때, 가인 때에는 땅에 창설된 동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 지면에서 가인을 쫓아내시게 됐어요. 땅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셨던 거예요.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추상적으로 허공 하늘 어딘가 계실 거라고 자꾸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자꾸 땅에 내려와 계신 거예요. 사람이 있는 곳에 계신 거예요. 오늘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 것이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하고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칭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물질적인 어떤 창공 하늘이냐 이 지구를 말하느냐 이렇게 이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성경이 헷갈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예수 영에 계신 걸 말한 거예요. 땅에 있는 자라는 건 저주받은 육신의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왕이라는 건 마귀이기 때문에 그건 애비라고 하지 말아라. 왜? 이제 그때 당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은 유대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신앙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버지다 이거예요. 근데 율법 말씀으로 정효되어 있고 율법 말씀으로 의문과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 말씀, 죽이는 말씀으로 왕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고 말씀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이런 자들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참 아버지가 아니다 이게. 그런 얘기예요. 유대인들의 신앙에서는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그 선지자는 아버지였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가 엘리야 보고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잖아요. 다윗 왕 보고 올 때 다 왕이여거나 아버지여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대제사장이 아버지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이요 이것이. 근원자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랬는데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것은 땅을 심판하고 땅을 덮은 물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하나님이 그때도 또 하늘에 계셨던 게 아니었다.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물 위에 운행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이 지구와 상공과의 관계는 하나의 표상일 뿐인 것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은 나의 보좌에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러는데 지금 하나님이 발등상 이때 당시는 물이지요. 지금 물 위에 하나님 발로 이렇게 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처럼 무슨 다리가 있어가지고 물 위를 다니겠습니까? 태평양 바다를 돌아다닌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계시록에 가보면 한 발은 땅을 밟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한 발은 미국에다 왼발 두셨나 오른발 두셨나고 태평양 바다에다가 왼발이나 오른발 두셨다 하나님 그럼 가지런히 찢어져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도저히 안 맞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신이라는 말 자체는 지금 문자상으로 루아흐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원래 하나님은 원래 육신이 아니고 신이죠. 원래가. 그런데 신이다 또는 영이다 그런데 성신이 성령이니 이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은 사람이 가장 존경하고 추앙하고 그와 같이 되기를 그 경지에 이르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는 지구하신 가장 거룩하고 온전한 성품과 인격을 영이다 신이다 이러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의 인격을 신의 성품을 성신이다 성령이다 이러는데 이 한 가지 의미만 정확하게 깨달아도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성령 받았다 해가지고 무슨 성령 받으면 뭐 방언이 터지고 뭐 쪽에 쌓고 이적 기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리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말도 같지 않은 소리인지를 그냥 금방 분별할 수 있는 얘기예요. 성령은 진리를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에 문자대로도 그냥 돼 있어요. 요한 1서 5장에 보면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어요. 진리가 성신이야.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신을 받은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리 하나님은 미친 짓 없는 귀신 들린 모든 인간들을 고쳐서 신앙 양심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해주실 뿐 아니라 그 마음을 건전한 정신을 가진 마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성령의 구원인 것이지, 무슨 놈의 그러나도 세상 사람들이 세상 잡기들 다 온갖 잡기들 다 붙어가지고서 귀신 들려서 전할린데 거기다 대고 불러 뭐 해가면서 뭐 봤느니 들었느니 이래가면서 잡기라는 잡기는 배나 더 더럽고 악한 잡기들을 다 사람 속에 넣어주는 일들을 하는 게 그게 다 사단의 사자들이 지시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우선은 양심이 살아나다 보니까 청결케 되어지고 깨끗한 양심으로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선은. 그리고 나서 모든 지식에까지도 그리스도의 지식이 충만케 되어지면 사람의 정신이 건전해지고 사람의 인격이 온전해지는 것이지, 아니 사람이 그렇게 이상나게 돼버리는, 이상하게 되는 것은 그 뭔가 지금 예수 믿고 잡기 더러운 귀신이 더 붙었다는 거잖아. 우주 가면은 잡기가 예수님이 쫓아냈더니 나가 동무신 7을 데리고 그러니까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배나도 지옥자 시킨다는 말이 그런 뜻이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정말 빛으로만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현상적으로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충만해가지고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무슨 세상에서 뭘 이루고 뭐 교회 다니면서 뭐 11조 헌금을 잘냈더니 뭐 해서 축복이 와가지고 뭐 잘되고 그런 세상은 안 합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힘들어 죽겠어. 저 사람을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까 싶으면 그런 사람 만나면 입이 딱 벌어져. 이제는 아주 그런 사람 자꾸 만나면 나도 좀 쉬고 싶은데 주님 나도 좀 뭐 말하면 알아들을 사람도 보내달라고. 이제 기도가 이제 그거야. 이제 그냥 다른 사이트 인터넷 홈페이지 뭐 이런 데 보면은 다 선진 모르는데 혈안에도 있지만 나는 사람 보는 거 좋아해. 갈 사람 빨리 떠나라. 자꾸 매번 광고 또 올 때가 됐어. 우리 지금 숫자가 너무 많아. 광고를 또 해야 돼. 맨 말씀이나 와서 슬슬 어떻게 도둑질을 갈 도둑놈들만 알짱알짱 왔다 갔다 했었고 뻔해. 그럴 바에는 안 오는 게 낫다 이거예요. 말씀 도둑질에다가 부분적으로 정말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가르치려는 마음이 있으면 와서 나한테 따지든지 뭔 소리냐고 말이야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부분적으로 저희 귀에 이용해 먹기 좋은 것만 싹싹 갖다 가서는 설계해 먹는 자료로 놨으려고 그러고, 이거는 말씀을 모르는 것보다도 부분적으로 말씀 알아가지고 혼잡게 가르치면 더 나빠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만해지거든. 어떤 부분적으로 뭔가를 알으면은 아는 것이 많은 교만해지거든. 난 그래서 그런 사람들 빨리 나가기를 바래. 차라리 나가야 돼. 그런 사람들이 그 청소가 딱 돼버리고 말씀 알아듣는 사람 그냥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 몇이면 좋게.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 우리 김영숙 자매 말따나 그런 사람들도 하더라고. 그런 사람들도 언제는 또
우리는 뭐 불쌍히 여기래며 긍휼히 여기래며 그냥 자꾸 쉬는 말만 했었냐고 그래서 참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다가도 막 속이 뒤틀려 막 뒤틀려. 그건 아닌데 말이야. 너무 엉뚱한 데 쓰니까. 그 문자적인 하나님이신 루아흐 엘루심은 원래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영들의 근원자시지만 그러다 보면 이제 악의 영들도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악의 영도 났냐고. 예. 악의 영이 스스로 났으면 그가 종을 주지요. 악한 영이 스스로 났다면 그가 종을 주잖아요. 스스로 계신 분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은 늘 양면성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거는 말씀이라는 건 언제나 빛과 어둠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죽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을 어둠의 저주라는 것도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헤매게 만드는 것도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것도 말씀이 하는 거예요. 말씀은 늘 양면이 있는 것이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의문은 죽이는 것이다. 영의 말씀은 살리는 거다. 그래요. 이 말씀이라는 것이 늘 빛과 어둠, 죽음과 생명을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취하고 어떤 용도로 받을 것이냐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거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천사들의 영들만의 아버지가 아니고 타락 천사들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었는데 마귀를 따라서 그렇게 타락이 된 거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의도가 목적이 있어서 그걸 허락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한 용도로 쓰시려고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때는 어둠의 천사들이 또 바람으로 불꽃으로 유용하게 다 쓰신다는 것을 이게 또 비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 밖에서 참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이제 배워야죠. 그래서 빛의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둠의 천사들도 하나님에겐 유용하다. 하나님은 어떤 물질적인 형체가 아닌 신성한 신격이라고 흔히들 그러는데 인격이므로 성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성을 의미하고 모든 영들의 근원이 되시는 말씀 속에 계신 신성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신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부터는 이제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천연적인 사람들이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양심의 법이다 그러는데 그것은 모두 죽이는 말씀이다. 자기 양심이 절대 기준이 되어져 가지고 자기 양심이 절대 기준이 됐다는 건 사실은 마귀가 절대 기준자가 됐다라는 말인데 참소자, 고소자가 절대 기준이 됐다라는 말인데 다른 사람의 어떤 언행심사하는 짓을 보면 즉시로 판단이 탁 나온다. 그리고는 자기의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즉시로 가서 고소를 한다. 그것이 인간 세상에서는 입 밖으로 씌우려 되는 거예요. 다 세상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악은 상대하고 서로가 물고 먹고 찢고 핥히고
왜 이러는 것 같아요? 다 선악을 아는 지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지식 때문에. 여기에서 구원받는 것이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은 보는 대로 판단하고 듣는 대로 판단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오해한 거다. 하나님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